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6장입니다. 통합찬송가 334장입니다. 276장 통합찬송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0장 17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이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17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총의 결의를 베냐민 지파가 거절한 후 이루어진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 칼을 뺀 전사의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의 결과는 명역 관하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 면에서 11개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응답으로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답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전력이 우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베냐민과 치른 첫 전투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던 것입니다. 뜻밖의 패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며 여호와 앞에 올라가 저녁 때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시 가야 합니까? 그들은 첫 번째 패배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이튿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첫 번째 전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는데 이때 희생당한 사람들 모두 칼을 빼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군사력에서 앞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 패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들 모두가 제일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기부한 사람들의 행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죄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이고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정 사건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혼탁함과 타락의 한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두 차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 철저히 제거하여 성결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베델에 모여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에 두 번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진실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에 내일은 내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와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베냐민을 진멸의 대상으로 넘겨주겠다고 확약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그 싸움이 어떠한 명분을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싸우는 자 자신의 영적인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과 섬김의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무익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라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레인의 첩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기브아의 범죄자들과 이들에게 동조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차례의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했지만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전투가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경우라면 세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호칭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선 18절에서는 베냐민과의 첫 전투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단순히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패하고는 그들을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그 패배의 원인이 형제와 싸운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는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 싸움은 누구여야 합니까? 가나안 족속이요 그들 위협하는 주변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내 형제와 싸우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단과 우리의 원수 사단과 마귀들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은 믿음의 진영을 분열시켜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간교한 계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형제와 싸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로 연합하여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남겨진 죄가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모든 일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현재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의 구원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시술을 받은 김명식 문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남아있는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시술 부위가 하속히 아버지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도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